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노은교회 불러주시고 저희 삶 속에 역사했던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피 안에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그냥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여러분들 변호사 많이 아시지만 변호사 사무실 가보면 다 변호사도 얼굴이 어둡고 오시는 분이나 나가시면 전부 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원래 이제 무속적인 신앙과 불교 증산도 이쪽에 있다가 대학교 때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 믿는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계속 보아가면서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성경이 진짜라면 그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쭉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따라 했던 일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너무 어렵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있다. 너무 쉽다. 그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바뀌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사례 위주로 쭉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저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변호사로서의 한 바울로 모습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두란노서에서 강의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손수건과 앞치마를 보고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뒤에 예수 이름을 썼더니 귀신이 떠나기는커녕 예수 이름을 썼던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도망을 가는 이런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두란노가 있는 에베소 지역인데 엄청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 예수 이름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손수건 앞치마 여기에 수건이 하나 있는데 이 수건이 누구한테 나왔는지 귀신은 귀신처럼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면 병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반대로 예수 이름을 쓴다고 해서 예수라는 사운드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손수건 앞치마는 예수 이름을 안 했는데 왜 떠나느냐 이거예요. 그에 비해서 스게의 7 아들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를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악기가 뭐라 그럽니까? 그 예수 얘기를 듣더니 뭐냐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고 반죽여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정확히 안다는 것이 먼저 누구한테 가장 큰 타격이 돼야 되냐면 귀신한테 타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날 때 놀랍도록 스게 제사장 아들이 피를 철철 흘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긴 것이 아니라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이 무속을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버리고 어떻게 갔다고 합니까? 그걸 마술적인 주술적인 책을 다 버리고 오히려 예수 이름을 따르던 그 두란노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해서 엄청난 세력을 가졌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면 똑같이 바울이 사도행정적 교회를 사도행정 사역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고 저도 사실은 가정교회 또 목장교회 이 교회를 좀 했었습니다. 저도 90년대 대학교 때 처음 받은 데가 어디냐면 불교가 증산도를 하다가 교회를 가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평신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와서 했던 연세대학교 앞에 가정교회에서 제가 거기서 침례를 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90년대 휴거 시즌이라고 고시 공부를 안 하고 휴거가 돼버리면 고시 공부하면 이게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거 되나 안 되는가를 3학년 때 기다렸습니다. 근데 휴거가 안 돼가지고 이제 뒤늦게 1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이 그 후에 여기 유성구에 이제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 그분하고 이제 그분이 먼저 1년 되셔갖고 저희 강의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했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첫 번째 뭐냐면 항상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인과 원더가요. 왜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인과 원더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달하시는 분도 그런 생각을 안 갖고 받는 사람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항상 성령께서 컨펌을 맞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맞다. 이 말을 해줘. 이걸 뭐냐면 컨펌이라 그래요. 당신 하는 말이 맞다. 그러면 반드시 사인과 원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의 첫 번째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모습인데 이 안전뱅이는 여러분 보시면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어요. 근데 바울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봤는데 영어로 뭐냐면 face to be healed라는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한글을 영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자, 이 안전뱅이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낫기를 원해요? 낫기를 원하죠. 전 세계에서 힐드라는 단어가 여러분 힐링이라는 단어를 누구라 알죠? 치유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힐링이라는 단어를 구원으로 번역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냐?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거는 구원이 아니고요. 힐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힐이 될, 치유될 믿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안 했어요. 스탠드업!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힐을 구원으로 번역하느냐? 구원은 극락세계가 비슷한 겁니다. 죽고 나서 사후천국이잖아요. 안 가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면서 치유와 기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르게 해석한다는 저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영기 목사님, 저도 이제 교회를 믿고 대학교 때 이제 믿게 되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서 조영기 목사님 책도 읽어보고 송기철 장로님 방언하시는 이런 분들을 뵀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많이 책도 읽었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제가 조영기 목사님 재판을 변호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130억에 뭐 횡령했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언론에 나오는 건 그렇게만 보셨는데 그 내용을 1심에서 유죄를 갖고 조세 포탈 50억이 나왔습니다. 벌금 50억, 그 다음에 130억이 배임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이걸 항소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로펌에서 졌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김현장 여기 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때 이 결과가 뭐냐면 벌금 50억이 무죄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그 교회가 영산 아트홀이라고 KBS 앞에 그 아트홀이 있습니다. 그 아트홀이 원래 순복음 교회 건데 순복음 성교회로 소유권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재산이 배임죄예요, 아니에요? 세상 법적으로는 유죄입니다. 근데 교회법적으로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순복음 감리교회나 모든 교회에서는 뭐냐면 감리교 유지재단으로 교회가 재산이 전부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통합교단에서. 그러니까 개별 교회의 재산이지만 그것을 등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이 교회 재산이 왜 이렇게 옮겼느냐라는 취지에서 법률적으로 인격체가 다르기 때문에 배임죄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판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받고 싶었던 거예요. 조 목사님이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셨는데 만일에 그 상태 유죄되면 벌금 50억도 내야 되고 또 내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장로와 목사님들이 제자들을 모아서 벌금 50억을 모아주는 거예요. 모아서 벌금을 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벌금 50억을 내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뭔지 알아요? 또 증여세. 그잖아요. 50을 그냥 받았으니까 또 증여세가 얼마예요? 25억이에요. 또 특경 25억 증여세 또 포탈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무죄를 받아야지 증여세 대납하는 건 참 고맙지만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을 설득해가지고 하루 남겨놓고 설득했어요. 조 목사님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예약을 안 잡아주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꼭 만나야 된다고 산에서 기도 받으셔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 설득해서 했는데 제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 우리가 드러나는 모든 현상들을 한번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소개한 제 책을 처음 쓰고 나서 2013년도 유럽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유럽 로마 한인교회가 주축이 돼서 큰 교회가 모교회가 영국, 프랑스, 독일, 동구라파에 있는 30년 동안 사역하시는 목사, 선교사들이 모여서 하는 세미나입니다. 이게 유럽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제가 2012년도 여기에 주 강사로 갔다 왔어요. 근데 가서 하는 요지가 뭐냐면 예수 이름을 썼더니 기적이 일어난다.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지도 않았고 변호사 사무실은 아주 홀리한 장소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욕이 난무하는 거죠. 변호사 씨발씨발 하면서 하는 게 늘 일상화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예수 이름을 전하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분들한테 아주 조건을 시켜주십니다. 교회 가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술 드시는 분은 그대로 드시라. 바람 피시는 분은 그대로 바람 피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과 예수별 써가지고 일주일 내에 효과 없어 내가 반품 처리해 주겠다. 아주 제품에 자신 있어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진짜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암 환자도 낫고 정신병자도 낫고 막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만든 책이 제 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따라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이 십자군 전쟁을 해가지고 무슬림이 장악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천주교가 아주 세요. 십자군 전쟁과 무슬림이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가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가장 아프리카보다도 선교사들이 안 나가 있는 지역입니다. 전도가 가장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했는데 거기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우리가 선교의 핵심이 뭐냐면 그 사회 언어를 알아야 된다, 문화를 알아야 된다 이랬는데 저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딱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세미나고 주일날 아침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쭉 구경 잠깐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로비에 커피가 있길래 커피 안 나온다고.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호텔 아가씨한테 저 커피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1유로를 돈을 넣으라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아 그러냐고. 그래갖고 시작이 됐는데 그분이 거기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제가 대화를 해서 녹음해 놓습니다. 근데 거기서 걔한테 제가 첫 번째 하는 걸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국식으로 물었죠.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너 남자친구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거기가 호텔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영어가 얼마나 못했냐면 today, tomorrow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 날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tomorrow, after day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호텔을 제가 뭐라면 하스피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개떡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기 남자친구가 정형외과 의사라고 했는데 제가 영어를 호텔을 하스피탈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정형외과라는 영어를 쓰면 제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풋 닥터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세미나를 갔는데 자기가 그 영접하고 나서 복도에서 영접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세미나가 시작됐는데 자기 그 친구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너무 감동이 돼갖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그 장면을 같이 했던 그 다른 목사님이 사모님이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날 강의 주제가 뭐냐면 저하고 3명의 주강사가 있었는데 그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목사님이 주제가 성령이 주제였어요. What is 성령? 성령이 뭐냐?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걸 했는데 이분이 강의하시다가 갑자기 확 던지는 거예요. 이런 강의하면 뭐하냐고. 목사님, 선교사님이 끝나고 여행 갈 건데 여기 왔던 이 사람은 저를 얘기한 겁니다. 저 사람은 보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문화도 모르는데 바로 전도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뭘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광주 서린교회 그 목사님께서 통합 노회장을 했습니다. 장신대 교수를 하시고 노회장 하셨는데 몇 년 전에 이분의 2가지 이제 기적 같은 체험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장대에 그 졸업하시고 그 칼빈을 배우기 위해서 영국의 청교도들 그 프랑스 청교도를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가 했던 프랑스 남쪽에 유학을 가신 거예요. 그 청교도 거기에 유학을 가셨다가 정통으로 칼빈 개신교 신학을 배워보겠다고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마피아 총탄 15발을 그냥 맞았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일주일 동안 죽었다고 한국에 보도가 나가버렸어요. 실제로 죽었고요. 근데 일주일 만에 이분이 기적처럼 살아나요.
총탄을 15발 탄피가 하니까 이걸 다 끄집어내지 못해서 결국 지금도 탄피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의식이 회복돼서 기적처럼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나서 전라도 광주 서린교회 가셔서 큰 교회를 엄청 부흥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 수치가 3,000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산의 고은 목사님은 친구여가지고, 그러니까 선배지만 동기여가지고 가셨다가 기적처럼 낫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뇌출혈이 일어납니다. 2012년도에 뇌출혈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언어 중추가 마비가 되고요. 95%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걷지도 움직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하나님, 나를 살렸는데 한 번만 나에게 힘을 한번 주세요 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분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분하고 알게 돼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에 제가 강사로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치유와 기적을 하는데 얼마 지나서 이 목사님한테 귀신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변호사 나 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나 좀 살려줘. 내가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나 오늘 못 넘긴다는 거예요. 울면서 전화 왔어요. 내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그러셔갖고. 그래서 목사님 올라오시라고. 근데 이 목사님에서는 정신과를 가기, 목사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정신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 정신과 병원에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못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서 오셔갖고 하니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뭐가 자꾸 들어와 자기를 죽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장신대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기적이 없다라는 게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기적 종신론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귀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교리적으로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했더니 있는 것 같대요. 당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 와서 같이 교제하면서 목사님 회복됐어요. 한 6개월 만에.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완전히 프레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단 거파를 뛰어넘어서 뭐라 하면 근원으로 가자. 본질. 종교계의 그 모토가 뭐냐면 아데 폰테스라고 해서 샘 근원. 거기를 가자. 이게 개취부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 근원으로 가자는 아예 교회 표를 바꾸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일어나니까 여기 광주의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130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게 광주 목회자 포럼이었어요. 그때 가서 이 목사님이 제가 저희 사무실에 일어났던 걸 그대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이 슬라이드를 보였더니 그 간증을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130분을 다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뭐냐면 또 광주의 노회장, 현직 노회장이었던 송정제일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송정제일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한 번 좀 해달라. 그래서 저는 한두 번 간증인 줄 알았더니 몇 번을 잡아놨습니까? 10번을 잡아놨습니다. 주일날 4번이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회가 이렇게 10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그냥 하겠다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몇 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일본 발제자로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근원적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오직 성경으로 가자 이걸 했는데, 제가 제 주제는 오직 성경으로 가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가야 되는 거지 오직 성경을 보지 말자라고 캐치프레이즈였다는 거예요. 왜냐?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율법을 왜 가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책이 뭐냐면 바로 구약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법, 그것을 해야 되는데 왜 새로운 것을 하느냐 하는 그런 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직 성경이 구약이 율법이 아닌 새로운 성령의 법, 예수 이름 안에, 예수 피 안에는 성령의 능력을 하자. 그 다음에 CCC 했던 김중 목사님도 예수 피에 대한 거죠.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게 캐치프레이즈였고, 오직 은혜가 뭐냐? 예수 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관계적으로 수평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무당이 공부해서 무당 되는 거 봤습니까?
무당은 뭘 받는 겁니다. 그 받는 힘에 따라서 그 출력의 근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 계룡산이 여기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실제 사례들 재미있는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의 용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내 소유권인데 내 소유권 행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뺏깁니다. 남의 집. 마찬가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을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거는 교회 목사님, 전도사에게 하는 게 아니고 신학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누구에게나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이게 보편적 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통용돼야죠.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되면 이거는 비선이죠. 비선. 우리가 예수 성령의 은혜 받는 걸 무슨 비선 실세 받듯이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이 통용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 주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훈련받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70명 120 성도 지멋대로 된 훈련되지 않은 인격적이도 못한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를 해서 그 표적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왜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죠. 선교사라는 건 정식으로 말하는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그냥 전문지를 가진 사람이 열의를 갖고 오는 평신도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더니 기적으로 컨펌이 되니까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바울 사도행전 보세요. 이고니에게 바울이 돌을 맞아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다. 근데 고생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돌을 맞아요. 그래갖고 죽어갖고 시체가 돼서 어디다 갖다 버려? 문 밖에 무덤에 갖다 버립니다. 성 밖은 바로 무덤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체 가지러 갔더니 뭐냐면 즉시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치 6개월 동안 끙끙 앓으면서 몸을 회복한 게 아니에요. 영화 매트릭스처럼 즉시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죠. 거기서 누구를 제자를 삼는 게 바로 디모데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단 이 조건은 많은 훈련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려우면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학벌이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믿냐고요. 두 번째, 빌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환상을 보고 바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지역으로 가죠. 거기서 갔다가 어떤 점치는 귀신 돌린 여종을 만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과 따라와서 뭐라 합니까?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작년에 그 순복음교회 한세대학교 MDB 과정 신학생 또 목사님들 과정에 제가 가서 막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요. 여기서 A뿔 받아봐야 요즘 교회에도 장사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커리큘럼에 없는 거지만 방법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 이 본문을 보여준 거예요. 목사님이 무당집에 가서 무당한테 뭔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 말을 무당한테 한번 듣고 꼭 졸업하시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알아요? 무당이 잘 알아요. 신받은 무당이. 그래서 바울이 이걸 하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이 감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31절 말하는 거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 집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본문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 앞단을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나서 웃으면서 찬미를 합니다. 그랬더니 먼저 기적이 납니다. 뭐냐면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서 문이 열면서 모든 이게 풀어집니다. 이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자 자살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을 해주죠. 그랬더니 뜻밖에도 간수장이 먼저 물어요. 기적을 봤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먼저 호기심을 가졌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 아무 호기심 없는데 간수장이 한테 가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바로 한 방 맞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먼저 그래서 제가 말하는 선기적 후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불교는 이걸 바뀝니다. 선배팅. 그래서 천배를 하라는 거예요. 천배를 하고 나서 기적이 아니라 뭐라면 혹시 부정을 탄 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요. 부정 탄 게 있겠죠. 돈 좀 빼돌린 거 없냐?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의 기적은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되는 자유가 갇힌 자가 노임을 받으면서 병든 자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첫 번째 뭐냐면 그 이사야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미스티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했던 거 뭐냐면 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내가 새 일, 네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 new thing, hidden thing, unknown to you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깜방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뭐냐면 great unsearchable thing 이걸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런 미스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에 이제 저희 사무실 온 사람이 첫째 법률적 암이 걸린 사람이 오겠죠. 사기당한 사람. 근데 이 사기당한 사람은 노력해서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대전 지방 우리가 보이스피싱 잘 사기 안 당하죠. 제일 많이 사기당하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법률가입니다. 여러분 검사들 사기당한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왜 못 보는지 아세요? 검사가 사기를 상당히 많이 당하는데 쪽팔려서 고소를 못하기 때문에 통계에 안 잡히는 겁니다.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검사라는 거예요. 그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현직 검사가 사기당하면 어디다가 고소합니까? 그래서 쪽팔려서 못하는 겁니다. 대전지방법원장이 보이스피싱 5천만 원 송금해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보도 나갔죠. 그래서 법은 많이 다른 거예요.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포도원을 건축했어요. 근데 그것을 먹지 못한대요. 집을 내가 열심히 평생을 졌대. 그 집을 홀락 사기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열심히 해요. 그 자녀를 네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은 아침에 이르기를 밤이 됐으면 좋겠다. 밤이 되면 너무 괴로운 거야.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상태가 우울증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법률적 암을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네가 잘못해서 당한 게 아니라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당한 거야. 우리 자식이 나를 이렇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쳤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쳤다는 거예요. 그럼 그놈 누구냐 그랬더니 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걔는 누구냐 이거예요. 영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각종 암 환자가 있죠. 애굽의 종기, 치질, 튜머, 페스팅 소, 아토피, 이치 이 사람들을 저희 사무실에 옵니다. 병원에서 안 되면 저희 사무실에 많이 와요. 그러면 얘기를 해줘요.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할 생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인데 서울대병원에 각 과 전문의가 있죠. 암 전문의, 위암 전문의, 간암 전문의, 폐암 전문의, 신장암 전문의. 놀라운 거는 서울대병원 의사는 꼭 그 병으로 죽는데요. 위암 전문의는 위암으로 죽는데요. 간암 전문의는 간암으로 죽는데요. 희귀병 전문의는 희귀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맡고 있는 사건이 여러 사건을 맡고 있는데 서울대 정신과 과장님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생기는 뭐냐면 바로 부하 교수가 정신병이 든 거예요. 정신과 교수가 정신병이 들어서 정신과를 치료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대 정신과 정신병동이 된 거예요. 그 이분이 우리나라 분열증 학회, 조현병 학회 이사장이에요. 어떡하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CT, MRI로 해결되냐 아니야.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신기한 건 암 상담을 해줬더니 암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우울증 정신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그 놀라는 걸 보고 제일 놀랄 사람이 누구예요? 저죠.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시발 어디다 돈이나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왜 그럼 전화하냐? 안 그러면 변호사를 괴롭혀요. 그래서 자, 의뢰인이 미쳐갖고 매일 전화질하면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사건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마음을 편안해줘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도록. 그리고 사람이 멍청해지면 제발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려면 뭐냐면 기도를 하면 지혜로워져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퀴리그마가 있고 디다케라는 게 있어요. 디다케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사상, 이 강론하는 겁니다. 이건 디다케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퀴리그마는 뭐냐면 대변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예수 이름 이것만 얘기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적은 뭐냐면 퀴리그마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위탁된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 이것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희 많은 사람이 저보고 테마사냐, 저는 테마사가 아닙니다. 테마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는 주죠. 그러면 테마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면 플러스 10이 됩니다. 우울하면 마이너스 10이 되죠. 귀신 들리는 뭐냐면 플러스 100, 1000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100, 1000이 올라가요. 조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어요. 자, 우울증 환자가 있고 조현병이 있어요. 이걸 두 개 섞은 걸 뭐냐면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조증,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조증, 우울증 치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약이 자동적, 인공지능적으로 얘를 하는 게 아니라 약은 인공지능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울증 환자는 안 되는 거. 조울증은 정확히 말하면 귀신 들린 병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 제가 먼저 서남필 총장님 아시죠? 제가 제가 맡을 군번이 아닙니다. 대전에 왜 제가 와서 사건을 그 당시 고문을 하게 됐냐면 학생 6명이 자살합니다. 교수가 자살했죠. 그래서 저한테 첫 번째 사건이 자살을 멈추게 해달라는 거예요. 서남필 총장이 자기가 안 죽였는데 죽였다, 자꾸 죽고 자기가 죽였다고 지금 국회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서 총장님, 사람은요 잘해줘도 욕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개 돼지는 잘해주면 100% 좋다고 합니다. 싫어하면. 사람은 잘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배신합니다. 여러분, 효자가 누구냐면 부모가 되게 애를 구박하고 때린 사람이 효자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해주잖아요. 그 자식은 100% 거의 불효합니다. 왜냐? 우습게 여기고. 떠봤던 자녀 중에 효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냐? 왜 그러면 효자를 하냐? 하도 부모가 자기를 괴롭혀서 자기는 효자를 한다는 거예요. 코미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만이 잘해줬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때렸는데도 되게 고마워하고, 제가 사랑의 교회 오카란 목사님 끝나고 제자들이 돌아간 지 한 7, 8년 됐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10주기인가 7주기에 모임에 온 분들이 있는데 거기 부교육자들이 많이 왔대요. 근데 그 부교육자에 공통적으로 그렇게 두드려 맞고 욕 많이 얻어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쁨 받았던 교육자는 안 온대, 하나도. 그게 다 동창들을 모여보니까 욕 먹었던 사람들이야. 이게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 총장님한테 자살을 멈춰주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을 제가 극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제 시킨 대로 합니다. 자, 총장이면 교수님이나 누구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이사 중 한 명이면 이사장처럼 하지 마라. 총장이니까 어떻게 해? 무조건 교수들이 원하는 거 오케이 해주라는 거야. 학생이 원하는 거 오케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총장이 오케이 한다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총장 권한이 없습니다. 임명직이에요. 누가 임명해? 재단에서 이사진을 임명한 거. 이사진에 갔더니 어떻게 해? 다 부결됐어요. 그럼 그 전에 왜 욕을 얻어먹냐? 자기가 이사진에 가는 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 얻어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서 총장님이 해임 안건이 왔어요. 그때 제가 변호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전체가 저 카톡방에 올라간 겁니다. 이성희 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저 사람 뭐냐? 뭐라고 썼습니까? 문재희 변호사는 이성이다. 이러면서 궁지에 몰린 서남필 총장을 일거에 기사회생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혼돈을 치닫게 만든 분이다. 그러면서 이성희 변호사는 페리 메이슨 같은 명변호사다. 페리 메이슨이 뭔지 아세요? 미국 영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드라마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서 총장님이 영접하면서 분규가 사라진 그때 제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고위직 한 분이 이 대전의 분이신데 부인이 계룡산에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그래갖고 어느 날 무속인이 되기로 된 거예요. 그 10년을 기다렸더니 어느 날 이제는 드디어 신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와이프한테 무릎을 꿇고
여보 왜 이러냐고, 제발 좀 이제 그만해달라고 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부인이 이제 신반다고 하면 이제 집에 신당 차리겠다는 거예요. 카이스트 거기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딸은 연대 들어가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장로님 알고 용한 목사님이 하나 있다는 거고, 대전에.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가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대를 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왔어요. 이 무당은 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목사님이 이제 자기는, 이분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치유해 줄 줄 알았더니 그 와이프가 목사님 보고 딱 한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딱 쳐다보더니 넌 안 돼 그랬은 거예요. 그래 목사님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한탄한 게 이분이세요. 울면서 저렇게 용한 목사님도 안 되면 나는 어떡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카이스트 이제는 국회에서 예산 받으러 왔다가 저희 사무실에 오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무당이 신 받는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신은 조폭세가 똑같습니다. 50만 원짜리 굿하면 50만 원짜리 귀신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쫓아내죠. 근데 50만 원짜리 굿해갖고 다음에 50만 원 하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200만 원 올라가야 돼요. 이 센 거 데리고 와야 돼. 센 건 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같은 가격대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 센 데를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귀신의 등급인데, 제가 그래서, 근데 귀신 세계에서 아마 계룡사 용한 점집에 가서 물어봐라. 신 중에 제일 센 신이 뭐냐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 예수 귀신이라 그래요. 예. 예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영접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날 제가 했던 걸 영접 기도를 따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 와이프가 자기가 신당에 차렸던 그 신주단지를 때려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만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제 책의 첫 번째 사례가 뭐냐, 의사의 한 아이를 아주 금덩이처럼 키웠어요. 근데 얘가 자폐아가 걸려서 말을 안 해.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이제 이분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영접하고 그 애한테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는 말을 잘 못해요. 대인관계를 안 해요. 눈을 안 맞춰요. 말도 물, 밥 이 정도만 해요. 자기 필요한 말만. 초등학교 갈 때쯤에. 그러니까 엄마가 영접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룸미러를 보고, 애가 잔 걸 보고,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나는 우리 아이 잡고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벌떡 일어나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엄마,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자꾸 나보고 나가라 그래?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섬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 못했던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란 얘기를 써가면서 나도 예수를 사랑한다고 자던 애가. 그 다음날부터 애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적폐청산을 한다고 해서 장관이 구속이 됩니다. 세월호 조사 방해를 했다고. 그래서 이 장관이 갑자기 그 세월을 인양까지 마치고 나서 방해를 안 했는데 방해가 됐다고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속이 됐어. 그러니까 이분이 낙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 낙심됐죠. 그냥 떡이 되고 방송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구속되고 보름도 안 돼서 눈이 안 보여. 실명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고 외래 진료를 해달라고. 그때 제가 변호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관님, 아니 이게 눈이 왜 나빠졌어요? 했더니 눈이 안압이 어떤 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구속돼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렇대. 말을 똑바로 하라고요. 외래 진료하면 낫냐고요. 그러면 왜 눈이 안 보이냐? 소망이 없으니까,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주고 했더니 또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제가 석방을 해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또 강화도의 성모도의 무당입니다. 이 무당은 어느 정도 무당? 여기보다 훨씬 더 계룡산의 무당보다 더 셉니다. 왜냐? 여러분, 무당이 작두하는 거 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무당 작두탄 거 한번 보셨죠?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 봐야 되냐면 이게 예수 믿는다는 힘이 얼마나 센가를 사람들이 몰라요. 자, 무당은 자기 발을 단단하게 해서 작두를 타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그거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작두만 타도 사람들이 뻑 갑니다.
그런데 그 작두에서 이 할머니가 국가 구슬하는 무당이에요. 50kg짜리도 몸무게 50kg도 안 나가 보이는데 이분이 120kg에서 200kg를 들어요. 돼지를 작두에서 칵 이렇게 들어버린다니까요. 자, 그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바로 절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화도 성모도에 갔어요. 저기 보문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그 뒤에 무당 할머니가 있는데 제가 어느 교회를 예배를 들어갔더니 그 교회에서 이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무당을 하던 용한 무당인데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좀 가달라는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 할머니를 내가 이제 갔더니 그 아들이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이 무당을 영접시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좀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냥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영접시키고 나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뜻이냐 했더니 이 무당이 자, 이렇게 세게 구슬하면 손님이 몰리겠어요, 안 몰리겠어요? 몰리죠. 그러니까 제자 무당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자기뿐만 아니라 제자 무당 다 데리고 교회에 왔다고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했더니 이 할머니의 그 동영상을 다 찍었어요, 제가. 할머니는 딴 말 할 것도 없다. 내가 날렸다 이거야. 작두에서 날았다 했더니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은. 그런데 내가 예수를 그 신보다 내가 더 세졌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 무당입니다. 자, 이 친구는 서울대 정신과가 아니라 신경과에서 애가 간질이 생겼습니다. 얘가 영재아이예요. 한 몇 년 전에 어느 날 주사를 맞고 나서 간질이 시작된 거예요.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발작이 점점 심해져. 하루 6번, 10번 일이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 도저히 안 돼서 뭐냐고 그러면 CT, MRI 찍어서 뇌를 자르자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식물인간을 하면 죽질 않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호흡곤란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교회 다니는 분이고 아버님은 원로 장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 사무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CT, MRI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제가 CT, MRI 보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CT, MRI 갖고 오라 그러겠어요, 이걸. 전도하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CT, MRI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 아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파란 보자기 아줌마가 나타난대요. 자, 여러분들은 알아들으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파란 보자기 아줌마가 나타나니까 얘가 놀랬다. 이 말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알아들어야 되죠. 아, 얘가 귀신이 뭐가 나타났나 보다. 그리고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총신에서 교회 다니면서 반주를 오래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엄마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불을 꺼놓고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25살까지 불을 못 끄고 잤대요. 그럼 그 귀신이 어디 갔겠어요? 애한테 갔겠죠. 그래서 얘한테 영접시고 얘한테 기도물 써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수술 날짜를 담았는데 나았어요. 근데 서울대병원 의사가 원래 낫는 병이랬대요. 근데 자기는 왜 뇌를 자르려고 했을까요? 궁금해서, 잘라보고 싶어서. 자, 여기는 대전의 공주터미널입니다. 공주터미널 대합실입니다. 폐가 되어 신터미널이 되어 있죠. 자, 터미널 대합실을 산 분이 카이스트 부총장님 소개로 저희 사무실로 사건화돼서 왔어요. 자, 이분은 얼굴이 어때요? 우울하죠? 왜 우울하냐? 이 터미널을 샀는데 터미널을 사자마자 터미널에 옮겨가 버렸어요. 근데 이 터미널에 대지 지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임대료를 못 받고 땅 주인한테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자, 이게 임대료가 하면 한 달에 400만 원, 1년이면 5천만 원. 지금까지 16년간 냈어요. 낙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런데 이 땅 주인이 다시 감정해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올리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가 500만 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 성격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그래서 1년 동안 재판하다가 저희 사무실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왜 바뀌었냐? 자, 이분이 몰랐던 게 뭐냐면 그 공주터미널 대합실에는 땅의 지분권이, 땅에 어떤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을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철거하라 그러면 모든 건물을 철거하면 너무 국가적으로 손실이 나니까 법상으로 법정지상권이라는 걸 인정해줘요. 철거 못하게.
법정 지상권이 생긴 건물은 누가 주인이냐면 건물주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제가 그랬어요. 17년간 철거 못한 땅 주인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냐 이랬어요. 알고 봤더니 그 땅이 44층 주상복합 허가가 난 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갑질하는 거예요? 자기는 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갑질을. 자, 이거 법정지상권이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에는 이러한 법정 엄청난 권능을 있고 귀신한테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반대로 귀신한테 갑질 당해가지고 얼굴을 이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교회가 어떻고 뭐 어떻고 막 힘들어 죽겠고 뭐 어떻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분은 어떻게 해요? 자, 이분은 엄청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 부자냐? 무슬림 건에 원전을 지어줘요. 현대가 수주하면 전부 다 이분이 다죠. 해양 발전소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엄청 잘했겠죠. 직원이 6천 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리비아에 공사를 지어줬는데 리비아가 부도가 나버렸잖아. 카다피 죽은 거 알죠? 그 돈 벌어 갔더니 카다피가 죽어버렸으니까 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국가가 전복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그 매일 죽으려고 하다가 죽기 전에 아까 누가 그 CBMC 김원곤 집사와 같이 있는 CBMC 어떤 사람이 그 강의를 듣고 제 책을 그분을 갖다 준 거예요. 이분을. 그러니까 이분이 책 읽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기가 매일 죽으려고 하는데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찍은 거예요. 그래서 30분에 어때요, 얼굴이? 죽기 어렵죠? 자, 이분은 워싱턴 한인회장이에요. 반기문 씨가 총영사할 때 한인회장이 더 막강합니다. 근데 이분이 매일 자살하고 막 이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프랑 이혼 소송을 했는데 이혼한 와이프가 소개해갖고 저를 간 거예요. 1년 동안 와이프랑 이혼 소송했는데 그럼 이혼 소송 중인 부부는 원수지간이에요? 아니에요? 원수지간이에요. 철천지 원수라 그래요. 근데 그 이혼한 부인이 금요일 날 판결 났는데 내가 토요일 날 미장원에 갔다가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이혼 판결이 났는데 자기 남편을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갔어요. 그 얼굴 이래. 그래 얼굴 또 만나니 어떻게 돼? 또 이분도 교회 권사예요. 근데 얼굴이 어때요? 해요?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얼굴 이래갖고 되겠냐 그랬어요. 그래 얼굴이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 통풍 환자예요. 구치소의 통풍 환자는 웬만큼 봐도 막 의무 사동을 안 보내주고 그러는데 이분도 딴 사람 영접 기도하는 그 동영상을 보고 지가 나아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은 또 서울대 의사예요. 영상을 아까 그 간질 환자 있잖아요. 그게 서울대 병원 의잖아요. 이분이 서울대 의사예요. 하필 영상의과야. 그 환자 이름이 뭐예요? 김건모예요. 외우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저희 사건 때문에 왔다고 저보고 이상한 변호사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다가 자기가 차트를 보고 놀래갖고 다시 찾아와요. 자, 옆에 있는 분은 카이스트 고문 변호사님 김철호 교수님이시고 그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류마티스가 20년간 생겨요. 류마티스 아세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질환이에요. 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20년간 약을 먹었는데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포기를 했어요. 이제 약이 안 듣는다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기도하니까 통증이 사라졌겠어요? 안 사라졌겠어요? 사라졌으니까 웃고 있죠. 자, 이분은 순복음교회 구역장입니다. 아들이 32살 때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제주도에 나와서 지금 9년째 방구석에 처박혀서 안 나와요.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괴로워서 쫓아왔어요. 이래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겠어요? 뭐라 놀고 자빠졌네 그러겠죠. 그래서 이분한테 와서 어떻게 돼요? 얼굴이 바뀌었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면 믿음의 확신이니까 믿음이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지금 와도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했잖아. 네가 믿지 않거늘 어떤 믿음을 갖고 왔냐? 제가 저희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 순서가 있어. 뭐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오래 다닌 사람 왜 기적이 아니냐?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걸 교리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수님 와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 아예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쌈박해요. 그 사람들은 공짜 이런 거 싫어해요. 왜냐? 절에 가면 항상 뭘 내고 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걸 알아요. 그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성경을 안 봐요. 안 보고 그 말만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거 하면 된. 그 말 갖고 믿음대로 하니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0%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여의도 순복 온 게 김포구에서 폭동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개척이 됐죠. 근데 여기 대예배 이 교회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보세요. 2부, 3부 예배는 저렇게 폭동이 벌어져갖고 싸워요. 싸워가지고 이렇게 밀어요. 근데 옆에 있는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밀려가지고 바이올린 악기가 부서져요. 그게 얼마? 7천만 원짜리야. 그래갖고 이제 싸움이 넘어진 사람은 내가 안 넘어졌다는 거야. 얘가 밀었다는 거야. 민 놈은 나는 너를 밀었지 내가 바이올린을 왜 밀었냐 이래갖고 또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갖고 폭동이 벌어져서 왔어요. 그래서 이 두 교회가 그래서 내가 여기 장로님들이 이제 여기 그 교회 개혁 쪽인 장로님들이 저희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뭔가 자기들 보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거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사부 예배는 또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사부 예배는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그 위성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걸 같이 예배 드려요. 그리고 2, 3부 담임 목사님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영적인 걸로 바꿔주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럼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지금 조영기 목사님 흉내 이제 그만 내시고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예수 이름과 피하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세요 했더니 그 산을 매일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양쪽이 화해가 돼. 그리고 제가 그 6개월 후에 신년 축복 부흥 대성회 제가 강사로 갑니다. 교회가 더 부흥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이 되면 다른 교단보다 이렇게 성령 사역하는 교회만이 폭발적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전사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북한을 하려면 장로교는 이게 약해서 안 돼요. 이 전투력이 행정병은 되는데 전투력이 안 돼, 이 사람들은. 낙하사, 공수, 낙하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보병이고 방위병 같은 사역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하시라고 지금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뭐냐면 눈을 뜨니까 악기, 도열한 귀신, 질병, 점치령, 이 우리 싸움은 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착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조소적 기도니까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왜냐하면 이게 에스더에는 조소에 변경하는 기도예요. 하만이 어떤 죽이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조소를 바꿔달라는 기도예요. 그게 뭐냐면 하만적 기도예요.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들 모두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는 게 하만의 조소예요. 그 조소를 바꿔달라는 게 에스더의 주제예요. 사람들은 에스더의 주제를 그녀가 이뻤다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왕이 답변해요. 너는 내 명의, 왕의 명의를 빌려줄게. 그리고 도장도 빌려줄게. 네가 쓰고 싶은 걸 적어. 그리고 내가 도장을 찍어.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한 건 조소적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그럼 예수 피는 뭐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 피는 이 앰프와 같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 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게 이 앰플 쓸 때는 달라요. 예수 피를 쓰면 이게 앰플리파이가 됩니다. 귀신들이 떠는 현상을 예수 피를 써보세요. 귀신들에는 바로 딱 떨어집니다. 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야 돼. 이거 뭐 교회는 매일 다녔으니까 한번 그런 데 한번 가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피가 왜 중요한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 보호막을 우리 교회에 바르고 우리 자녀에게 바르고 나에 바르고 다 나중에 아프면 다 교회도 필요 없고 지 몸 하나 우리 가정은 살고 싶은 거야. 너와 너 가정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피의 보호막을 칠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명하노니 이 보혈을 이 상황 문제에 바르노라. 마귀는 떠나가라. 무기를 쓰면 선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사람들한테 어렵게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요 두 말을 해갖고 교황이 되지 않냐. 그럼 여러분 그것만 한번 해봐.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요 말만 하더라.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믿음 뭘 믿냐 했더니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거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병이 아프든 내가 술을 먹든 내가 범죄를 하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투를 나가야 되는데 혹시 죄를 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화력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죄인인데 뭘 할 수 있겠어? 이래 버려요. 우리가 지금 귀신과의 전쟁을 쳐야 되는데 전부 다 내전을 벌이는 거야. 자식하고 싸우고 앉았고 직장에서 싸우고 앉았고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대예배 시간에는 기니까 제가 그때도 광주 집회도 오전에는 이 슬라이드만 보였더니 목사님들이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재밌으니까 오후에는 좀 길게 자세히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8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혹시 시간 되신 분 중에 여러분 제가 요지는 그럽니다. 자세한 건 제 책을 보시거나 하면 좋은데 예수님과 예수를 펴렸더니 저게 누구나 돼 있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 같은 사람이 똑같이 합니다. 저는 주된 이 사역을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일을 주된 돈 버는 게 주업입니다.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서브로 했더니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아이한테 예수님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우리 아이는 지혜로웠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내 질병은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여러분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제가 한 두세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말로. 여러분 암이요. 암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암은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검진하고요. 그럼 언제 환자복 입고 쓰러지냐면 의사가 암이라고 할 때 그때부터 환자복 입고 들어누워 있어요. 놀라운 거는 무지한 분이 있어요. 암에. 시골 췌장암 얼마 못 살죠. 근데 시골에 어떤 분이 췌장암 걸렸어요. 그러면 이분이 췌장암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 안 죽어. 근데 서울대 의대 나오고 동경대 이거 충북대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와이프 미안해서 따라갔다가 너무 심심해서 지가 너무 심심하니까 검진한 거야. 췌장암 말기가 나온 거야. 그분은 보통 한 두세 달은 사는데 이 사람은 열흘 만에 즉사했어요. 너무 알아가지고. 시골 분들은 의사가 뭐가 나쁜 게 있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하고 술 먹고 지냈더니 몇 년이 지나도 이 사람 안 죽어요. 자, 이게 우리의 지식이 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 피를 정확히 아셔야지 쓰면 여러분이 손수건 앞치마 정도만 돼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제가 효과 없으면 왜 이걸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요한복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인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는 거예요. 노뱀을 얼만큼 살짝 쳐다보도 나요. 이게 똑바로 계속 쳐다봐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잠깐 쳐다봐도 낫습니다. 안 쳐다보면 안 낫죠. 자, 피를 바르라 했더니 어떤 사람 겁나게 많이 바른 사람이 있고 살짝 바른 사람이 있어. 그래도 나아요. 조건이 뭐냐면 피 바른 적 나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과 예수 피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너무 독파하지 마세요. 우리가 불교식이 그래요. 우리가 성경이 만들어진 거는 구텐베르크 활자가 만들고 지었잖아요. 근데 폭발적으로 사역이 일어났다는 건 성경이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왜냐 활자가 없는데. 성경에 어딘가 한두 권은 있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지 못.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낫는데요. 요 세 가지 멘트. 요것만 사람들이 들었더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분이 언제 성경 들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1500년 동안 그런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샘 근원이에요. 여러분이 그때 할 때 신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무당도 못 배운 무당이 작두 타고 날아다니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이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오후에 시간이 없으니까 청년 예배 때는 그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여러분 되시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딱 15분 내에 끝내라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보혈의 능력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간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복음, 그 다음에 예수 보혈의 능력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찍고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하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정말 우리의 말씀을 확증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은교회 성도, 특별히 가정교회 모든 목자와 또 우리 목원들 모든 분들에게 예수 사도행전적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 피로 선포하노니 이 노은교회 예수 보혈을 바르노라.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자가 될지어다. 이 사계 역사는 모든 어둠의 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 안에는 불신의 은 떠나 갈지어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제사장 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 더러운 귀신, 악한 영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자유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